제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9쪽에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부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가 바위 틈에 들어가며 김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배하라. 시작. 그날에 은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하요제라고 이렇게 됩니다. 바욤 하제, 그 날에 이때 때이 이런 말입니다. 이 뜻은 첫째로 종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날, 우리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이란 어떤 빛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거든요. 이거를 신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빛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했던 것을, 이것을 우리들이 원광이라 그럽니다. 원초적인 빛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거를 발광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빛을 내는 그런 것으로, 이거를 자연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라기서에 보니까 4장 맨 끝에 하나님은 치료의 빛이라, 치료의 광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은혜라는 말이고, 은혜,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바로 이 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부리셨음은 그들에게 우상 풍속이 가득했다. 좌우지간 우상 숭배하고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며 우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여기인대로 동방북속 또 블레셋 사람 점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언약하는 것,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 모든 게 우상과 관계돼. 그래서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마는 우상의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리신 것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이집트 박물관에 올라가면은 물건이 있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도하셨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주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40일 광야 생활을 왜 했죠? 많은 분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두 사람만이 헤브론 올라가고 나머지 정탐꾼은 우리가 올라가지 마소서 하고 겁이 나가지고 불순종하는 관계로 그들이 이렇게 38년 더 광야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2년 만에 400년 동안 우상에 물들었던 그것이 다시 쳐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있으면서 그 구상의 문화를 다 없애기 위해서 1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는 2세들이 태어난 이 차세대가 가나안 땅에 점령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1세, 2세 문제를 나오면 걱정들 많이 해요. 야, 차세대 이게 교회가 계속 될까? 또 차세대 이 아이들이 너무 이게 청년들이 이게 희망이 없지 않느냐?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차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차세대를 위해서 다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도록 차세대가 또 그대로 그들은 우상에 물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애들이 뭘 알아? 앞으로 뭐 차세되면 얘들에게 뭐 교회가 있을까? 걱정하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른들에게 대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웃기는 말씀하시네. 우리 애들을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데 또 어린이 이 여름 승리학교 준비하는 교사 수련회 갔을 때 어느 한 강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예배는 모든 걸 어린이 용어로 바꿔야 되고 어린이 율동을 하고 어린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생각에 우리는 이 성경책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아이들도 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다 우리는 알아듣거든요. 그게 뭐 꼭 그냥 아이들 용으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어른 용어를 다 알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서당에 다니면서 하늘천 따지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따고 그거 훈장 선생님 하던 거 그대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용어나 잘 뭐 나가서 어른들이 쓰는 용어나 우리 같은 용어로 다 듣고 우리들은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그때 되면 논문, 사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부터 한문을 다 아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논술을 다 우리는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논술 시험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 치워가고 말이죠. 애들은 저리 가 그러고 애들을 참 무시하는 거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우리 2세들 차세대들이 이렇게 하려니 우리 앞으로 뭐 교회가 없어진다느니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니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배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뭐 차세대 얘기하고 뭐 지도하면요 이분들은요 시도 안 먹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부터 무슨 뭐 모세에게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뭐 달라지냐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 12세기가 되면은 여자아이가 12살, 남자아이는 13살만 되면은 성인식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그들은 책임을 맡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어른 대접을 해줍니다.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라고 뭐 무시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성경 공부 참석하고 똑같이 질문하게 하고 똑같이 토론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참 성숙해요. 이번에도 통곡의 병에 가니까 5군데나 성인식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지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년 되는 애들이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 토라를 받아요. 뭐 다소 순서가 틀리니까 이쪽에서 이제 거의 성인식 끝나고 이 아이가 그 랍비로 토라 이렇게 두루마기 안고 껑충껑충 춤을 추니까 여기 이제 어른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손을 손에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한쪽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 이런 광경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랍비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 5군데에서 이렇게 성인식이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청소년 같으면 애들이 뭐 문란하다든지 또 아이들이 위험하다든지 뭐 조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전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릴 때부터 어른의 이 교육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차세대 교육이다. 앞으로 미래 주자들 또 무슨 뭐 청년의 문화 어떻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똑같아요. 1세나 2세나 차별이 없습니다. 용어 차별이 없어요. 아이들이라고 그게 율동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영적으로 훨씬 순수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아이들은요, 이게 그 어른들보다 더 이게 마음에 박히고 순종 잘하고 애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문제지 이것이 무슨 언어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도 똑같은 언어 쓰고 똑같은 예배 순서 쓰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똑같은 코셰프도 먹고 이러니까 하나 이질감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대의 힘이 바로 저기 있구나. 또 제가 이제 마사대에 가서 또 설명했습니다만은 마사대의 그 정신,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차라리 내일 로마 군의 노예가 되느니 오늘 죽음을 택하는 그들의 그 정신이 마사다 정신이 있어서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그게 아닌가 이런 거를 이번에도 다시 깨닫고 왔습니다만 다 우상문화예요. 2세 아이들에게 우상문화가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1세를 광야에서 다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2세 이 친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차세대 청년의 문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의 정도를 그대로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9절 10절에 갑니다.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 계명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또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표현했는데 바위 틈에 들어가며 이렇게 바위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페트라에 갔습니다만은 페트라는 옛날 에돔의 수도입니다. 세일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특별히 성경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바다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바다스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1285쪽에 나와요. 1285쪽. 여기에 보면은 우리 페트라에 가면 이런 장면이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오바댜 1285쪽 그 보니까 2절에 보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해서 그들의 교만이 대단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나옵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다 그 당시에 보면 지금도 페트라에 가면 이 바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9절에 드마는 그때 오늘날 페트라 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해서 이 페트라가 그 활했던 페트라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돼 가지고 이게 1500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했다가 1812년에 한 스위스의 탐험가 이분은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에게 다시 재발견돼 가지고 오늘날 페트라가 이제 다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며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오늘날 그런 이제 페트라의 모습이 여기 이제 17절 쭉 이렇게 나옵니다. 페트라에 가보면은 그 한 개의 주신과 여자의 자매의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 오바댜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대해서. 그러는데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0절 이사야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면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한 개인을 심판하신 주 내용이 교만과 또 자기의 그 속임수, 이 정의가 무너지는 것, 이런 것과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항상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이때는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 겸손이에요. 또 교만한 자가 굴복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날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 날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수의 순례 갔다 온 그런 내용들을 우리 좀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정대로 4개국을 다 다녔는데 평가해야 할 때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4개국을 다녔는데 되게 한 3일 정도 우리 예전하면서 다녔거든요. 카이로에도 3일 있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3일 있었고 요르단 이틀 있었고 이스라엘 4일 있었습니다. 이러는데 한 나라당 한 주씩이나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렇게 살펴보지만은 참 많은 것을 다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거는 성지 순례가 아니라 탐사로 갔어요. 탐사. 길도 없는데 그 구글에다가 무슨 뭐 표시도 없는데 그게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산을 올라가지고 시내산에 가보고 옛날에 이제 황금 송아지 삼겼던 금송아지 삼겼던 터도 가보고 또 그 전에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그곳도 가보고 모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바염 하세라는 그날에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이종훈 교수님이 설교를 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도 약간 길어졌고 일정도 늦춰져 가지고 우리는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해서, 왜냐하면 렌터카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갈 때도 350km 그런 길을 헤쳐서 운전을 하고 올 때도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이틀밖에 없었는데도 얼마나 그게 보통 미국에서 온 팀들도 한 4일, 5일 있을 그 곳을 이틀 만에 다닌다고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나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양 대표가 내게 운전도 안 시키고 그러더니 이제 어느 순간에 나보고 이제 운전을 좀 할 수 있냐고 1호차 그것도 그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러고는 조금 이번에 특이한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 뭐 눈치도 못하고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 르비딘 바위를 가는데 앞에 우리 통화가 있다가 저 밑에 이제 그 광야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르비딘 이거를 이제 뒤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가파른 이 언덕길을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길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두 군데가 나와요. 요렇게 좀 갔으면 좀 덜 위험했을 텐데 나는 요 지렁기난도 요렇게 가다가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밑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내가 1호차가 앞장서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바위로서는 길을 막았고 또 험한 골짜기가 그 옆에 있고 이 자칫하면 차가 뒤집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야, 그럴 때는 진짜 해병대 기질이 딱 나오대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을 때는 얌전하게 운전하는데 그때는요 딱 해가지고 이게 딱 가니까 차가 걸리는 거예요. 이 바위가 이게 딱 걸려가요. 나가 오도 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뒤로 빼가지고는 뒤로 후진하면은 굉장히 이것도 어려워요. 이 낭떠러지게 떨어질 그런 확률이 있고 뒤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여 하고는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약간 낮은 바위 틈을 해서 그냥 차가 날라버렸습니다. 그 위에서.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어갔는데 우리는 몰랐죠. 이제 그렇게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7대가
전부 다 긴장을 쳐다보면서 아 이거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서 다들 그렇게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윤성 성교사님은 뭐 비디오 찍다가도 그저 괜히 마지막 장면 찍었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것도 중단하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과하고 그 얘기를 듣고 듣는 순간 그때부터 나도 식은땀이 나더라고. 우리 그 순간은 우리는 몰랐는데 뒤에서 이제 다 뭐 차가 이제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그 렌터카 회사에 그 밑에 그거를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들었냐 300만이 우리는 한국 돈으로 그렇게 되고 보험 처리안 되냐 1분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미안했지. 아 그때 참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도 없는 사막길을 이렇게 막 헤매는데 우리 1년 가운데는 저 버지니아에서 오신 우리 오금옥 목사님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키가 좀 커요. 그랬는데 이 렌트카에 이게 머리가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분은 또 그래서 다 자기는 또 순교할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해프닝 가운데서 이번에 참 잘 이렇게 끝까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막판에는 두 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거의 나가는 시점인데 한 분이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요즘 나라는 이번 4개국 다 그랬지만 코로나에서 그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납니다.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요즘 일본은 아직도 들어갈 때 이게 네거티브 이거 없으면은 입국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냥 텔아비브 공항에 남아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 항복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 일본 간의 비행기 캔슬하고 우리 그 새로 구입해서 왔으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제한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이 그날 공항에서 그냥 지내셨고 그리고 한국 사가지고 오늘 12시 아마 지금 도착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막 공항에 나왔을 텐데 여기서 하루 지나는가 뭐 그다음 일정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은 직접 가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거 우리는 계속 조심해서 이제 다 우리도 마스크 쓰려고 이제 그랬더니 여행사 대표 되신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여기 발생하면은 다 바로 자기들 격리시켜야 되고 여행 자체가 캔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내지 않으면 달아. 여기서 얼마나 이번에 여행팀들이 많이 왔는지 한 사람도 이거 설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 그냥 요즘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내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마스크 쓰고 일부는 또 벗고 이렇게 다녔지만은 이번에 그 마지막 제가 또 코로나 그게 또 이제 발생돼 가지고 참 힘들을 수는 했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 또 4개국 예정대로 잘 가게 됐습니다. 감동이 된 것은 이 카이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쓰레기를 주스가 폐품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인데 4만 명이 삽니다. 4만 명 사는데 이 중에 절반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분들이 다 형제 자매들이죠. 근데 거기 가면은 냄새도 나고 파리도 많이 끓고 참 지저분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서 이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동굴교회라 그러는데 이것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00년 11세기 생겼으니까 그때에 한 분 이게 생시몬이라는 세인트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형제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집트 사막에 있는 성자 출신이에요. 그 이집트에는 사막에 정말 이 금욕 생활하고 예수님 닮고자 그렇게 애썼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동굴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도 몇 번 갔지만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배려해가지고 영어를 하는 가이드를 붙여줘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 얘기가 뭔가 하면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 칼리프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그 이제 교주가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슬람이 여기에 점령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 여기는 콥틱 교회니까 콥틱 정교회의 교황에 해당되는 분에게 이렇게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경 당신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해도 그대로 옮겨질 것인데 이 산을 옮긴다면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옮긴다면은 내 칼리프조차도 예수를 믿겠다고. 근데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콥틱 정교회는 우리 이슬람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기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콥틱에 있는 감독이 거기에 있는 시몬에게 상시몬 이분은 이제 그 사막의 그 성자 출신이니까 이분에게 당신이 꼭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상시몬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산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저 어떤 동굴을 만들어 주시는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도 아무 일어나지 않고 이틀 지나도 아무 일도 있지 않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칼리프가 이제 다시 그 확인하러 오는 시간인데 해서 그 다음 3일째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여기 지금 동굴 만들고 있는 여기에 있는 바위가 말이죠. 3km나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동굴이 형성이 됐다는 거기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칼리프가 무릎을 꿇고 그때 요 동네에 진입했던 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그 현장인데 지금은 1975년도에 좌석을 몇 개 만들어가니 약 한 15,000개 좌석을 만드는데 야 동굴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장소가 큰지 그 제 사진도 지금 시간이 있어서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거 넣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아마 신학교에서 보여줄 때는 그 사진을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우리가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이분 설명이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갔던 곳은 약간 겨울이어가지고 좀 싸늘해요. 그러니까 15,000명, 2만 명씩 모인대요. 매주일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당이 없어요. 이건데 이것이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집트 정부에서 그 사람들은 한 80%가 이슬람권이니까 이거를 공개를 안 해요. 이걸 소개 안 해요. 세계 교회 앞으로 소개를 안 해요. 여기 갔다 온 분들만 얘기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지금 또 2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매일마다 아침 예배가 있죠. 그리고 금요 예배가 있고 토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쓰레기 줍는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인구인데 2만 명이 온대요. 2만 명이. 그분들이 2만 명이 오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겨울 되니까 막 춥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그들이 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우리가 겨울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가면은 동굴이 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또 따뜻해요. 이게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오는데 전혀 거기 가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좌석이 얼마 안 됩니다. 다 합쳐도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에 가지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집트 도착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이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 개회배 볼 시간이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 헌금을 거둬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 헌금도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참 이 동굴교회가 참 이게 참 좋습니다. 그 옆에 이제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아부사르라 그러는데 여기도 콥틱 교회로서 이 예수님이 여기 피난 오셔서 한 군데 머문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머무는 가운데서 여기서 제일 많이 오래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머물렀던 그곳에 이렇게 지하교회를 지금 세워놓고 콥틱 교회에 있는데 이 동네가 이런 영역으로 올드 카이로, 카이로에서 이거 옛날 도시인데 거기에
이 모스크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고, 이 올드 카이로에 있는 초대교회 예배가 그대로 보존되는 모습들을 그 교회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 이 피라미드에도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이 이 사람들은 영원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이 바로가 죽더라도 계속 그 통치는 오래된다고 해서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이 모든 바로가 이제 가졌던 부장품들을 다 이렇게 여기 갖다 두는 곳인데, 그래서 한 피라미드마다 이렇게 하면 부장품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핑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면은 중간에 있는 쿠프, 제일 4대 왕조 가운데서 두 번째 왕이 되는 쿠프 할아버지 묘가 있고, 그 옆에는 카프레가 있습니다. 카프레 앞에 바로 이 스핑크스가 있어가지고 카프레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라고 알려진 이런 스핑크스. 그러니까 이 얼굴은 이렇게 여성의 몸뚱하고 몸뚱아리는 사자의, 그리고 날개는 독수리 날개. 이것이 이제 스핑크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 4,500년 전에 만들었던 카프레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스핑크스와 같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 여기에 저 소목사님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니까 스핑크스 머리에 이렇게 딱 탔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진을 우리 또 심전도 사님이 이거 찍은 건데, 우리 또 이종훈 교수님 두 분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이 스핑크스에 향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납니다. 이게 보면은 투투 모세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이제 이집이 지더니 이 땅을 팔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팠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바로가 되는데, 파니까 이게 스핑크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4세까지만 해도 여기가 사하라 모래밭에 묻혀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파진 겁니다. 이런 이제 꿈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지금도 연인들이 여기 와서 낮잠을 자요. 자기들도 꿈꾼다고. 그랬는데 뭐 그게 이렇게 하여튼 그런 로맨틱한 모습인데, 이런 얘기가 여기 두 사자의 발에 여기에 비석에다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요 꿈의 내용이 있는 스핑크스,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피라미드 여기 스핑크스 앞에 있는 것이 카프레 피라미드, 거기에 이제 딱 있고, 최초의 피라미드는 이 조수에 있는 계단식 이런 것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카이로 아까 세 개 피라미드 있는 기자에서 30분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사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카라 여기에 가보면은 이런 이제 계단식 무덤이 있습니다. 이 계단식 피라미드 앞에 이렇게 참 찍은 사진들인데, 이거는 최초 피라미드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 가면은 여기 이제 그 아까 쿠프 왕의 아버지가 바로 스네푸르인데, 그분이 굴절 피라미드까지 만들었어요. 요 굴절 피라미드 그다음 생긴 것이 인데, 굴절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 아까 우리 기자님의 정식급 상화급 피라미드 했잖아요. 그거는 완성되고 잘 맞추는 찍는데, 굴절이라는 것은 가다가 실패한 피라미드입니다. 초창기는 이렇게 삼각형이 딱 되지 않았고 저기 실패해서 저거를 굴절 피라미드라 그래요. 그게 이제 쿠프 왕의 아버지 되는 스네푸르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반듯하게 삼각형 형식으로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기자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프 이 황제 가장 세계에서 지금도 큰 이게 높이가 147m, 그리고 아들 거는 가보니까 137m, 그보다 10m 낮고, 그 다음 손자 거는 저기 가보니까 66m밖에 안 되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게 세 개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이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얘기가, 여기 들어갔다 오려면은
1시간 반이 걸린대요. 우리는 일정이 다 있는데. 그리고는 여기 들어가면 따로 또 입장표를 또 사야 되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왜 그렇게 뭐가 까다로워졌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그거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른 일정이 다 포기돼서.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 안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왕의 묘실.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왕의 묘실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천장이 높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입구까지 가서는 그 다음부터 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자체만 왕래하면 4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다가 기록을 표기하고, 기다리는 여기 입구 부분에 여기가 북극성이 쫙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북극성. 그래가지고 이 전체는 하나의 천문학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 양쪽에 다 공기통이 있고 이런 이제 내부의 구조를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투트모세 1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 이제 1세 또 투트모스 2세 이런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합세투트 저분이 바로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바로가 되지요. 그래서 이 바로 300명 가운데서, 이집트는 전부 다 300명의 바로인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에서 그 중에서 세 사람, 이 지금 합세투트 이분하고 또 맨 끝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그분하고 네파르티티라고 그분이요 바로 이제 이 투탕카멘의 양어머니예요. 스탠마들이에요. 이분이 또 바로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르티티의 그 바로는 그분의 그 모든 묘실과 이게 어디냐면 독일에 있어요.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 박물관 닉네임이 네페르티티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미인이지 않습니까? 네페르티티. 그리고 그 모든 유적이 그때 독일에서 발굴해가지고 거기 갖다 놨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박물관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수가 많아졌고, 여기서 그들이 이런 모양의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인공 바위 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자연석이 중요한데 인공으로 벽돌을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 것을 우리 아까 조스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 맞은편에 봐보니까 지하 곡창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요셉 때 지은 그런 이제 곡창으로 이렇게 곡물을 저 밑에부터 저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밑에서 곡물을 또 뺄 수 있는 장치도 있는 거. 이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게 이제 나일강 유역에 실제로 인공 사진을 찍은 곳인데, 요게 이제 푸르른 색깔이에요. 사라 사막 95%가 사막인데 여기 5%요 땅만이 이집트에서 녹창지대입니다. 요게 곡창지대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거고, 이집트의 대부분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일강 유역으로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박물관에도 이제 갔는데, 박물관에 여기는 보면은 다 우상 문화를 이제 가득 찼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박물관이 투탕카멘 모든 유물을 다 전시되고 있다라는 거. 이 투탕카멘은 그분이 아케나톤의 아들입니다. 이 아케나톤은 태양신으로 이 남부 이집트를 정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는 이미지, 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투탕카멘이 9살 때 바로가 됐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리고는 9년만 딱 통치하다가 18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무덤이 1992년에 발견됐습니다. 발견이 딱 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이분의 미이라가 있잖아요. 미이라를 딱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다가 칼이 꼽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칼이 꼽혀 있는 이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이 발견돼 가지고
확실히 이제 알게 됐죠. 아, 이분이 18살 때에 이 살해를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1922년부터 알고, 이분들의 유물은요 아무도 발견 못했어요. 지진으로 큰 어떤 바위가 딱 입구를 막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1922년에 이집트에서 정말 모든 다른 거는 전부 다 독을 당했는데 요것만 고스란히 옮겨가지고 여기 지금 이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왕에 앉았던 의자며 또 그분의 모든 부장품이 이게 이청에 있는 박물관을 우리들이 보게 됐습니다. 룩소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내산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이게 버스로는 이렇게 역삼각형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누에바 항구에 갔습니다. 누에바 항구에서 우리 시내산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도로가 안 돼 있고 포장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저 산이 시내산입니다. 저 산으로 가는 그런 이제 입구에, 거기에 보면 많은 가시떨기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냥 그려본 건데, 여기 이제 까맣게 탄 저게 시내산 꼭대기고, 그 옆이 호렙봉우리입니다. 호렙봉우리 거기에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이 저 앞인데, 이게 누에바 항구입니다. 우리 거기 누에바 호텔에서 자고요. 누에바에 가면 우리 사는 호텔에서 15분 거리에 솔로몬의 기둥이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둥에 보면은 여기가 우리 조상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소다 하고 세운 그 기둥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나오는 게 시내산이고, 여기는 호렙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호렙산 거기서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지금도 산에 꺼멓게 타 있습니다. 타 있고, 이제 그 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곳.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진짜 시내산은 아라비아다고 그렇게 나온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다 이번에 직접 가서 이 하루 3일째 수건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이 시내산, 호레산, 이 라오드산입니다. 모세의 양어머니 함세투트, 이분의 그 신전이 룩소에 있습니다. 룩소까지는 우리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분 신전이 이렇게 커요. 이게 다 돌산이고 룩소 입구에 나옵니다. 가시덤불에 탔다 그랬는데 가시떨기 나무예요. 이게 불이 탔다는 것이 이런 모양인지 또 이런 모양인지 우리는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림 그리는 화가들은 이런 것들을 포상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갈랐던 그곳이 오늘날 많은 산호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산호초는 뭔가니 그 당시 많은 말들이 죽었고, 또 이집트 죽었고, 이집트의 바로 그때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미라를 보면은 바다에서 수장된 그 흔적이 나오고, 여기 이제 누에바 항구에서 이렇게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곳에 어떻게 지층 구조도 딱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다는 바로 내용. 이 모세 제단,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바로 시내산 밑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 그리고 시내산 개울에는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이런 모습들. 12기둥이 있는, 여기서 우리가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12기둥이는. 그리고 이게 르비딤 반석, 저기 올라왔다가 내가 차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여기에 바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41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 김인석 전도사가 저 끝까지 올라가고, 우리 영어도 번역했던 세리가 그 같이 2명만 올라가고 나머지 우리는 밑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게 과거에 이렇게 물이 쏟아졌던 그걸로 화가가 추측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엄청난 오아시스. 지금도 물이 흘러서 내린 자국이 다 있어요. 이번에 가서 다 봤지만은 참 이런 좀 멀리 바라볼 때 르비딤 반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 우리 양 대표가 어디에 반석이 있는지 보라고 이랬더니 우리가 보니 저 정면에 있다고 했던 바로 그 반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여기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뒤질 뻔했던 그곳인데 평생 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자, 여기 이제 밑에 가면 이제 이 금송아지 재단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재단 위에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게 바로 금송아지 재단 있는 바위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위에서 또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아래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요 문을 보통 안 늘어줘요. 근데 우리는 미리 그 사람에게 팁을 좀 보내놨더니 그날 문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까지 가서 사진을 찍곤 했는데 이분은 돈을 안 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옛날에 그 금송아지 그것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재단에 보면은 이런 암각화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몇 군데 이런 거를 좀 들렸습니다. 지금은 훼손돼서 없어진 메노라 암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김성학 장로님이 옛날에 찍은 건데 지금 가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다 없애고 말았습니다. 없애기 전에 그때 암각한 모습. 엘리야 동굴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밖에서 쳐다보는 그게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 이틀 3일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생각하면 엘리야 동굴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내산 주변에 광야, 천막, 제단, 우물 있는 넓은 공간 여기서 매일 저들이 만나를 먹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천막을 친 장소도 우리 가봤어요. 우리 르비딘 반석에서 좀 더 가서 천막을 친 장소 여기에 또 우리가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요르단에 이제 페트라 가는 길목인데 느보산에 모세가 마지막 기도했던 장소 기념박물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스가 봉에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옆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놋뱀 그러니까 불뱀을 그대로 해서 놋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훗날 이것이 이제 우상 느부사단이라고 우상 숭배해서 이걸 다 히스기야 왕 때 없앴습니다. 마다바에 가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 시내 하면서 마다바 바닥에 있는 이게 그 조지 정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지도가 모자이크로 새기는 제일 오래된 거예요. 요건데 우리는 이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다바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헤롯 대왕의 겨울궁이 있는 곳 지금 이 위에도 우리 못 올라갔어요. 이거 공사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또 대형 버스가 못 올라오고 세례 요한이 숨겼던 곳인데 우리는 건너편에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내리 찍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세례 요한에 참수됐던 곳 우리가 묵었던 라마다 호텔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해 바다를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염의 모습들이에요. 소음기도로 변한 이런 모습들이 요거는 이제 요르단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진짜 소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가짜로 이제 바위가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거고 이제 진짜 소음 기도같이 생긴 것이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또 우리가 사진 찍었습니다만은 마사다 우리가 갔고 겨울궁 군란 갔고요. 여리고 우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사 샘에 갔는데 요게 물의 근원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갔습니다. 또 우리 뽕나무로 알려진 그 앞에서 또 기념 촬영을 했고요. 갈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자기를 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가베나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베드로 고기는 우리 아침 식사할 때 호텔에서 먹었고 이게 이제 막달라 거기 있는 내대라 보이는 곳이고
그래서 이 갈릴리, 긴네레, 긴네사렛, 디베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에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 이름이고 긴네렛은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이 수금이란 뜻이에요. 긴네렛의 헬라식 표현이 게네사렛인데, 그리고 디베라는 예수님 당시 때 이 갈릴리의 제일 큰 도시가 우리가 잤던 호텔에 있던 디베라, 여기에 이거 이름으로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다보다 가면 베드로 수임교회가 있고, 아까 그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했던 반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생긴 이 교회당, 또 오병이어 기념교회당이 여기 있어서 이 바닥에 여기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떡덩이가 4개밖에 없는데 한 덩이는 예수님을 들고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팔복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팔복, 이게 8가지 각으로 다 해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통곡의 벽.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교회예요. 겟세마네 반석이 있는 그 입구에서 우리가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는 요게 너무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 맞은편이 바로 황금성 예루살렘.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황금문이 여기 바로 있어요. 이 겟세마네 교회 바로 건너편에. 그리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시작하는 거기가 이 베세다, 베데스다 목가 그 다음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옛날 우리 올드시티 모습이고, 여기 이제 우리 그 순교당했던 최초 순교당했던 누구죠? 스테반. 예, 스테반 집사님 기념교회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계곡에 있는 압살롬의 무덤. 또 몇 분은 12명은 또 야간에 또 나가가지고 통곡의표까지 갔답니다. 이렇게 가는 분들. 히스기야 터널 우리가 지났는데, 시작은 다윗의 성에서 시작해서 끝에는 실로암 성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 물을 우리들이 다 건넸습니다. 건네서 실로암 터널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건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광경을 우리 전도사님이 사진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535년 컴컴한 터널 지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정원무덤, 예수님께서 이제 있던 마지막 부활하신 장소인데, 그 옆에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게 해골같이 생겼잖아요, 이 바위가. 그래서 지금은 그 해골 있는 바로 그 밑이 버스 정류소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골고다 언덕 바로 밑에 파보면은 여기에 구약시대 때 봉헌됐던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무덤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감추기 위해 가지고 여기를 예루살렘 버스 정류소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밑을 뒤져가지고 이미 벌써 다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란 화이트가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그 박물관에 가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 봤습니다. 통곡의 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광경.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요바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해변가에서 지냈는데, 이 비장의 집, 시몬의 집 나오고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많이 눈에 익은 분이 있어서 이동호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거 사진 하나 찍자고 해가지고 여기 이동호 목사님이 그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자기 교회 후임으로 와 있는 최누구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가워서 사진 같이 한번 찍고, 그리고는 우리 벵구리온 봉항에서 이제 굿바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2박 14일 동안 한 사람도 이틀 없이 무사하게 잘 이렇게 성지순례 마치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덕분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됐고, 저도 좀 목도 약간 좀 쉬고 그랬습니다만은, 머리도 좀 길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내가 먹이부터 깎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 많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지금도 몇 분은 남아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 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고향 마을 거기도 에인 게렘에 가서 또 있었다는 그 보고도 듣고, 또 일본은 이제 미국 돌아가시고, 또 오스트리아의 우리 박윤주 선교사는 28일 날 또 음악회를 텔아비브에서 하고, 그다음 베들레헴에서 좀 며칠 지냈다가 온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랭이 대여섯 명이 이스라엘에 아직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우리 2장 5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빛, 그러나 이것은 우상은 다 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예배가 회복되는 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 우리 성지순례를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요, 그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우상 문화를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 진리와 영광에 정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하고 내고 왔사오니, 우리들도 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내 잠자리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저기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6시에 하고 줌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2주 동안